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진짜 부활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은 불로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불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 불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고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 백성을 통치하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아주 건실하게 세운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 솔로몬,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던 솔로몬이 교만하여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그만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었어요. 그 바람에 여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나도 내가 모시는 우상, 내가 모시는 신을 위해 산당을 지어달라, 신전을 지어달라,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함으로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버리시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 때 왕위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다윗의 집안께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두 지파, 남쪽의 두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북쪽 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가 나오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냐?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두 쪽으로 갈라진 게 조금씩 계속 시대별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에 속한다? 북이스라엘에 속한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었다. 자, 아합 왕도 솔로몬이 한 거와 비슷했어요. 다른 나라 공주를 왕비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 뭐랑 같이 하냐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갑니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어느 종교를 받아들였죠? 불교를 받아들였죠. 삼국시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게 고려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고려가 망하니까 조선은 무슨 종교를 받아들였죠? 유교를 받아들였죠. 공자의 유교를 받아들여서 조선 500년 동안은 유교 체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본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막 불교를 500년간 섬기다가 유교의 나라가 되니까 불교가 어떻게 돼요? 탄압을 받고 시내에 있던 절간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불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으로 국교로 정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많은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왜 100명을 갖다가 숨겨주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바댜 말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일제시대 때
강제로 신사 참배시켰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큰 제사를 지내고 전부 백성들에게 와서 뭐하라?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간첩이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임할 거다? 가뭄이 임할 거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땅이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점점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끄트머리에 오늘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갑니다.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18장 1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마디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다 불러오세요. 그러니까 아방이 그래 좋다. 850명을 다 모아왔어요. 그리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저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바알을 믿을 거야.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해요? 모르는 거예요. 또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면 엘리야와 함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요 그의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400명, 850명이나 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즉 진짜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얹어놓자.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너희는 너희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양쪽에 각자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 말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무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시는 그게 진짜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시작해봐라. 너희들의 신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 주변을 빙빙 돌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없더라. 그러니까 27절에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의 이름을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럽니다. 너희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건지 잠깐 어디를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졸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애가 타서 막 더 큰 소리를 부르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합니다. 피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침에 시작된 제사가 점심을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됐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29절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됐다 하면서 엘리야가 이번엔 내 차례다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선 백성에게 뭘 명했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라? 수축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린 양 번제를 드린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미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피 언약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겁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끊어지면, 예수 그 이름의 성령임을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면 나라에 재앙이 임합니다. 아무리 우상의 세력이 강성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을 12개를 갖다가 놓습니다. 12개는 뭐를 의미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택한 백성이 주 앞에 이렇게 모였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서 32절 드디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요. 이 곡식 한마디로 두 자루 큰 두 가마니를 부을 만한 큰 도랑을 파고 그 가운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서 그 제단 송아지에도 뿌리고 나무에도 뿌리고 도랑에다가 물을 뿌려요. 자,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물 떠와라. 그래서 물을 제단은 주변에 가득 뿌립니다. 근데도 또 물이 금방 더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3번이나 물 4통을 또 갖다가 또 버라. 그러자 이제 물이 충분히 젖었는지 도랑 주변에 물로 가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나무와 흙과 주변이 뭐로 가득 찼다? 물에 완전히 젖어 있다 이거예요. 주변에 불이 쉽게 탈 만한 그런 장난치는 뭐가 없다. 완전히 젖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하실 거다? 하나님 완전히 불로 태우실 거다. 그걸 지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온 백성으로 임금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또 주의 말씀대로 종이 일하는 것을 오늘 모든 백성이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마치 핥은 것처럼 물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오늘 이 36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이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신 것과 또 내가 누구인 것? 주의 종인 것과, 즉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는 그 이름. 진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의 뭐고? 종이고 진짜 하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끝난 게 십자가인데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냐?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의로운 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열매에 불과해요.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오늘 하루의 주인이 누구다? 완전히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예배드리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일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힌 것, 그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내 가정, 내 현장, 내 교회에서 꺾으셔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눌린 게 많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에 내 가정의 역사는 모든 악한 자를 내쫓고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우리 교회가 인천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진짜 쓰임받도록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었던 죄된 인생이 진짜 성령님이 주인되사 이끄시는 의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다니던 인생이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스리옵소서. 정말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보게 돼요. 조금 전만 해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가 저 바알 우상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대답을 해요, 못해요? 눈치만 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가족 가운데 진짜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싫어하고 복음 거부하는 자녀나 형제가 있습니까? 현장에 진짜 복음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듣는 채 만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직 그분이 마음을 되돌이키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원수를 꺾고 우리를 다스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내 형제와 이웃에게 역사하는 악한 자를 꺾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꼭 기도하세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알아볼, 자녀들이 알아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알아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도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얼마 걸렸다? 3년 6개월이 걸렸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 더 득세하고 강성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굉장히 그렇게 해서 불신앙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할 때, 밤이 깊을 때, 그때가 곧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럴 때에 기회가,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뭔 사고가 터지고 누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제가 막히고 별의별 일이 다 터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달라진 게 뭐 있어? 엄마가 기도해서 달라진 게 뭐 있어? 당신이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된 게 뭐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인께서 일하실 시간표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왕이 역사하시면 진짜 악한 자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놓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한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했는지 온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 850명을 전부 끌고 가서 죽이는, 저주재앙이 내리게 하는 그들을 몰아내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역사도 없는 분 같이 죽으셨으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참 주인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고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불로 임하신 여호와,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놀라운 천군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에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서 엘리야처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끝난 분이 아니라 진짜 모든 죄를 끝내고 모든 저주를 끝내고 모든 사단 권세를 끝내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엘리야처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칠 만큼 하나님 우리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전도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내 형제와 이웃이 진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악한 영을 꺾으시고 주의 천군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현장이 살아나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